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부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대시 일하게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오래 왕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나를 부르시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나는 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르고 이방의 빛 되어 온 세상 비추리라.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부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대시 일하게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오래 왕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나를 부르시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르고 이방의 빛 되어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르고 이방의 빛 되어 온 세상 비추리라. 우리 한번 더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부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대신 일하게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오래 왕래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한 우리 온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짧은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5가지 솔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월요일부터 쭉 이제 솔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그리스도. 하나는 남겨뒀는데 오늘 밤 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 교육자들의 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엿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자세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호주에서 그 기도를 아주 또록또록하게 기도하시는 남자분 때문에, 그것도 목소리도 굉장히 크시고 톤도 굵고, 근데 방은 좁은데, 새벽 기도하는 데는 좁은데 너무도 명료하고 또록또록하게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힘들었다는 적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얘기를 다, 그래서 누가 밍크 코트를 샀는지, 어느 집에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혼의 위기가 있는지 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 다 기도 안 하고 그분 기도를 듣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져요. 열심히 나오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자, 여러분,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앙생활을 참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 보고 싶죠.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또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의 인생, 그게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기도를 엿들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당신이 직접 친히 기도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대제사장적 기도다,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오늘 17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들은 너무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짧게 끝나는 이유는 기도의 초점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짧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가장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기도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해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데가 액센트가 있어. 네. 이 아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 남편이 승진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강조가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혼자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기도하기는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빌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세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뭐가 있는 걸 아시는 거죠. 자, 주님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도를 열면서 가장 먼저 이 기도의 대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이것은 그냥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의 서두에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가 아니라 그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룸으로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이로소이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신 순간이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지점은. 그리고 이 때를 기다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때에 민감하셨고 늘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때는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하라고 하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이 때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근데 이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한 경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 자신에게 있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당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총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곁에서 듣도록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뭐냐? 그냥 단순히 우리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구원을 너무 축소시킨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이에요. 옛날에 이거 다 공부를 했거든요. 요즘 안 하는데 이거 해야 돼요. 여기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뭐가 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인데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죄의 종류를 막 끝도 없이 열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악독하고 심각한 죄는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그런 죄도 무서운 죄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악하고 본질적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안 지었다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골리앗이 막 쏟아내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서울로 해서 모두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큰 죄예요, 큰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삶의 모든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 중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무서운 죄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 있는 신자로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신자로서 무기력하고 무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려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신자의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많을 때 일으키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로 무능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능력이 많아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주 미묘한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는. 이런 중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타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종교 기득권들이 누린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앞부분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낮에 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이런 거는 우리 그룹에서 그냥 편안하게 바닷가에서 기타 치며 부르고 예배 때는 그걸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한 우리 중심적 그런 복음송가는 전도 때 부르는 거예요. 전도 때. 예배 때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데 우리의 재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늘 어디나 가면 셀카가 보면 셀카봉을 만들어서 셀카봉까지 또 올라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같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나라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면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했죠. 어디 어느 다른 나라 갔는데 어느 한국 자매인데 하여튼 그냥 대충 외모는 그렇던데 하여튼 막 언덕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 떨어질 때 찍는데 그냥 이야, 그 아름다운 곳인데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당신의 얼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되는 것,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높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모든 것을 날마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내 안의 욕망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죠.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회중의 환상을 날마다 깨뜨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놓는 작업이에요. 나에게 시선을.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왔을 거예요. 그 문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오늘 당한 이 일을 통하여, 아니 내가 겪고 있는 이 실패마저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나이다.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는 당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끊임없는 교정은 뭐냐면 신앙의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에 나를 성취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유명하게 하고 나의 명성을 높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만족,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어요. 옛날에는 쓰지 않았던 단어예요. 자존감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자칫 이것마저도 옆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존감이 자존심 싸움으로 가기가 쉬워요. 심리적 요법에 의한 자존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모두가 자존심 싸움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누가 더 크냐, 이 캐캐묵은 오래된 싸움이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 가운데도 옛날 교회에 그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 오른팔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있어 목회하니까 저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 오른팔로로 다친 분들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른팔이 왜 그래 많은지 왼팔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오른팔이 붙어 있어야지 왜 떨어져요 거기. 떨어지는 팔, 그 무슨 팔이에요? 그 팔도 아니지.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누가 높냐, 누가 어느 자리에 앉냐. 자존심 싸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또 몇 년생이냐. 우리는 뭐 이 나이를 묻는 기가 막힌 문화예요. 우리는 무조건 나이부터 주민등록 내봐. 초등학교 애들도 그냥 나이 따지더라고. 1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만 시선을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건강한 자존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내가 인정하는 것. 왜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내가 열을 받습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폄하한다고 분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죄된 자존감에서 나온 상처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규정하신 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비밀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자랑이고 능력인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척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죽는다고 했는데 눈을 슬며시 뜨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저 사람도 죽었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래요. 목사님, 나만 자꾸 죽으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남편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에 목을 메고 살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잔치집의 신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세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군분이 빨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압니다. 그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드러남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면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드러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신랑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말이 많은 이유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탐내면 안 돼요. 넘보아서도 안 돼요. 건드려서도 안 돼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그 근처에 얼씬거려서도 안 돼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왠지 나의 행적이 두드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잊혀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신의 관심을 집중시켜요.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음죄를 지었다, 또 살인의 죄를 지었다, 그 자체도 큰 죄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죄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 그게 심각한 거예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라.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딱 본문을 보면 항상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큐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럼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위대한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신 거고,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산 것이죠. 십자가에 무참하게 주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당신만 높아지시고 만족해 하시는 비정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높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작은 반딧불 정도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도취, 자아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의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귀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다치지 않아야 할 이름은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존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그리스도의 성귀로 바뀌죠.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주신 성귀.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내려놓으셨어요. 엄청난 자기 비하,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삶인가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역이나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한 가지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나았고 그 나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초점만 가지셔야 돼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의 주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투병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아닌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모두 우리에게 너무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성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가지고, 아니 내 삶의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거기에 몰두하고 돌멩이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자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는 비껴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하나에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게 내 생애를 다 걸어보세요. 내 삶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영광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 문제에 너무 끙끙대지 마세요. 내 문제가 어떠하든 내 상황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한 번도 누구에게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외에 내 영광을 추구했던, 내가 드러나려고 했던,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내가 조명을 받으려고 했던, 내가 박수를 기대했던,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들여서도 내 이름을 지우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에 내 삶을 드린다면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생명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뚜렷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의 전 영역,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게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흐느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승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